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요절 누가복음 6장 47,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매우 힘든 일, 매우 괴로운 일, 또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고통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매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흔들린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시련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집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매우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면서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상처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겨라, 승리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막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으라, 이겨라,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지만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다 갚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고 이미 심판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37, 38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싸납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거를 자비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금하신 비판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분별하는 것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가 되거나 악에게 먹히겠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가장 합리적인가? 어떤 비판적 사고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비판은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비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드러내서 비난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남의 잘못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는 그런 의미의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 내가 큰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면 나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대상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막상 예수님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자신은 자기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나 고통을 받을 때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상처가 기억난다고 해서 같이 비판하고 정죄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때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비롭다는 것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죄하지 않는 용서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않고 왜 정죄하지 않고 왜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자비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우리 자신도 비판과
정죄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 잘못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 역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할 때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비판과 정죄를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이제 정죄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부담이 되고 고통이 돼서 이제 사람들과 막 관계를 끊고 지내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 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과 정죄가 없고 용서가 있는, 비판과 정죄는 없고 용서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죄인들이 살아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죄나 허물과 잘못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잘못도 없이 허물도 없이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또 잘못도 없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배워서 자비로운 자가 되고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것이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과 허물과 죄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치 않는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고자 힘쓰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자 또 힘쓰고 대신 용서하고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이 되어 누른다 할 때 그 되어란 말이 이제 되가 그릇을 담는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이 된다는 것은 조금 주지 않고 많이 주는 거야. 후이 되어 누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용기를 담아서 놓고 거기다 이제 콩 같은 걸 놓았다면 콩과 콩은 굵으니까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틈이 없게 막 조나 깨 같은 것을 섞어서 막 흔들면 어떻게 해서요? 흔들면 빈틈이 없어지고 꽉꽉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준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게 되면 내가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거 주게 되면 준 만큼 그만큼 나는 손해 본다, 이런 손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주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주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 더 많이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의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용서 모드로 바뀔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도 받는다는 거죠, 주면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재다, 측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으로,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동일한 기준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단 말은,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니까 나도 뭘 받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또 용서는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 역시 비판과 정죄를 받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용서가 필요할 때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배웠죠? 허준 자매님 늦게 와서 못 들었겠지만 배웠죠. 근데 왜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살아난 자들이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고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거를 배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동일하게 나도 비판받고 정죄받는다. 이걸 딱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절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아.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용서가 필요할 때 나도 용서받는다. 그걸 기억하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교만한 사람들, 또 죄인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남이 문제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도 동일하게 그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내가 막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정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론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도리어 내가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39절에서 49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령 39절을 보면 우리가 맹인이 되면 안 되고 맹인의 특징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세계를,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사람은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또 40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온전하게 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 자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되지 않은 자들이 막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또 셋째는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나보다 훨씬 작은 경미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겠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이 돼야 하고 선한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좋은 열매도 맺고 선을 행하지 않겠는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다 오늘 말씀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하고,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잘못을 깨닫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9절 한번 볼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요 지도자임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자 지도자들인데, 이제 인도자, 지도자, 목자가 맹인이면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맹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맹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시각장애인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누가 그러면 영적 맹인, 영적 시각장애인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맹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의 세계,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또 주는 자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다시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이 세계를 못 본 사람은 주질 않아. 인색해. 내가 주면 후히 되어 넘치게 다시 안겨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걸 못 보는 게 맹인이죠. 그리고 이런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또 인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세계,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거고, 더 나아가 제자들이 이제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한 겁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라는 것,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perfect라는 의미와 fully trained, 온전히 충분하게 이제 훈련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자는 우선은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훈련된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배우고자 노력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열심히 배우고 충분하게 훈련을 돼야 온전하게 되지. 사람이 배우지 않고 훈련도 안 받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도 비판받고 정죄받고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온전하게 돼야 하고, 온전하게 되려면 먼저 충분히 겸손하게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를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보가 있으면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들보가.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아야 한다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남의 거는 그냥 보이는데 내 눈 속 거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깨달아야 돼요. 41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42절을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조각을 가리키죠.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톱질하다 보면 나오는 아주 작은 조각을 가리키고, 들보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이나 벽체 위에 수평으로 가로질러 놓은 큰 나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를 연결시켜야 지붕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큰 나무가 들보겠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티와 들보는 완전 대조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허물과 작은 잘못을 가리키고요. 들보는 아주 큰 허물과 큰 잘못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제의 작은 허물은 보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큰 허물은, 큰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세요 한번. 다른 사람의 얼굴은 그냥 보여 안 보여요? 그냥 보이죠. 내 얼굴만 보지 말고. 근데 자기 얼굴이 보여요 지금? 자기 얼굴 한번 봐봐요. 자기 얼굴, 나 말고. 사람 자기 얼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허물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큰 허물이 있음을, 근데 우리가 자기 거울을 통하면 이제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그처럼 우리가 내 안에 큰 허물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면 깨달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목자님의 권면의 거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런 게 약점이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냥 직관적으로 자기 잘못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목자님들의 권면의 말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참 교만한 자구나, 배우기 싫어하는 자고,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을 때, 그리할 때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가 있고, 또 그래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대신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와 허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몇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다른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경미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전치 2주. 그 과실 치상이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한테 또 자전거 똑바로 타해도 그렇게 타면 되겠네. 연쇄 살인범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사람을 죽인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큰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 그게 우선 돼야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 아니 용서 못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큰 허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들보와 같이 아주 크고, 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티와 같이 아주 작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겁니다. 용서를 해야 나의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큰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맹인이 되지 않고 우리 죄인을 정죄치 않는 예수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충분히 훈련받아서 우리가 또 온전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우리 속에 들보와 같은 큰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이제 자비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맹인인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게 문제인 거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너희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도 맺게 되고 선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맹인인 것이 문제고,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것이 문제고, 내가 내 속에 있는 큰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되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선한 사람이 안 되고 악한 자가 되니까 자꾸 악을 내뿜는 게 문제인 거고,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내가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43절과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겠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죠. 좋은 열매 맺은 거 보면 그건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나쁜 나무겠죠. 그러면 여기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겠어요?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열매, 정죄치 않는 열매, 용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나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43절에 좋은 나무나 45절에 선한 사람은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평소에 마음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겁니다. 반면 악한 사람은 평소에 그 마음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평소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단번에 선한 사람이 되고 단번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선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반면 매일매일 악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쌓여가겠어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쌓여가고 그 쌓은 정죄하는 마음에서 정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반면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쌓여가고 그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쌓은 용서에서 용서가 나올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당장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루 선을 조금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악을 조금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에 천하의 악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별로 큰 일로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 쉽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위해서 행한 한 번의 기도 또 사랑의 수고가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그 사람을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또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거나 사랑의 섬김을 하지 않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사랑이나 섬김이나 기도 없이 살다 보면 결국 쌓이는 것이 없게 되고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당연히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사랑을 쌓고 기도를 쌓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이 언젠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조금씩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양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자고 나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루하루 마음에 말씀을 쌓고 또 기도를 쌓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커가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 인간적인 생각이나 딱 한 번 교만한 생각으로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교만과 불신의 생각을 마음에 쌓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불신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평소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선을 쌓고 있습니까? 악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말씀 중심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자꾸 쌓다 보면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중보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게 되고 때가 되면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공부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요새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예배 참석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갑자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허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딱 한 번 우리 말씀 공부해서 갑자기 엄청난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 잘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소원을 가지고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예배 드렸어요. 5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여전히 못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나쁜 걸 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둘 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회개하고 소감도 쓰고 회개합다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해야 하는데 소원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소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어떤 때 하다 말다 해요. 그러면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소원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하여 이렇게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되면 꾸준하게 소원을 가지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선한 사람, 좋은 나무가 되면,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이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선을 쌓고 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먼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7절에 49절을 보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좋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더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 이제 주추는 기둥을 받쳐주는 돌을 가리키는데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실공사한 거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부실공사한 거, 부실공사. 똑바로 안 짓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추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 왜 이렇게 부실공사합니까? 나중에 큰 물이 날 때 무너질 수 있는데 왜 부실공사일까요? 김창son 학생? 왜냐하면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려면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주추 없이 땅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시간도 깊이 땅을 안 파고 주추 없이 집을 흙에 팍 지어버리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또 쉽고 편하게, 상대적으로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보다는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고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집을 짓는, 부실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물이 날 때 이제 문제가 되죠. 큰 홍수가 나거나 큰 물이 날 때 집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반면 힘들고 게다가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라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면 큰 물이 날 때 그 집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유죠. 우리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도 이와 똑같아요.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합니다. 수고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짓고 신앙의 집을 이렇게 지으면 힘들어요. 수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야, 저 사람 참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왜냐하면 성경 하긴 해. 주일 예배 드리긴 드려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실제로 행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행하는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수고가 따르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야, 참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보여요. 또 목자생활도 야, 저 사람은 참 쉽고 편하게 목자생활한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하기 위한 자기 부인과 수고와 희생 없이 저렇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참 좋겠다. 정말 좋을까요? 참 목자생활 쉽고 편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물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자생활하면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요. 아픔과 고통도 많습니다.
인생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인생도 무너지고요, 신앙도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인생의 집과 그는 신앙의 집을 평소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지금 부실공사하고 있습니까? 쉽고 편하게? 아니면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반면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큰 시련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존재 의미가 무너지고 내적인 평화가 깨집니다. 이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큰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까지 합니다. 우리는 뭐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 인생의 집을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집을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행하면,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자 하고 용서하고자 하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용서한 사람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님은 여러 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제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남을 복수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선을 쌓으면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또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평소에 정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반복해서 기도에 힘쓰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도리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나는 강해, 괜찮아. 이렇게 교만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에 들어요. 정욕의 시험에 들 수 있고, 돈의 시험에 들어갖고 돈에 사람이 눈이 뒤집어져 버릴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큰 시련 앞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이 무너지고 파괴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해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가지고 수감을 쓰고, 소원을 가지고 신앙 훈련을 받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내가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쓸 때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보고 또 예수님을 배워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고자 날마다 마음의 선을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쌓고 동역자들과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쌓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쉽고 편하게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으려는 이 마음을 부인하고 때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수고를 잘 감당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인생의 큰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쉽고 편하게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볼지 몰라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큰 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평상시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부실공사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은 사람은 빛이 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배워서 우리가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보고 또 온전하게 훈련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